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느헤미야를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완전히 패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적 재건을 위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그래서 이 민족의 영적인 부분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 선지자 느헤미야.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느헤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느헤미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성경 공부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 거라 믿으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인 시절에 그의 정체성의 시작점인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의 황폐화되어지고 허물어져 버린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사명자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울 줄 아는 리더자였고 기도할 줄 아는 리더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안위보다 타인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아픔에만, 나의 상처와 고통에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보다는 타인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통의 환경과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점차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의 안위만 중요하고 타인의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은 어느새 뒷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저기 무너져 내린 채로 방치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사회의 구석구석들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울어야 합니다.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웃의 아픔에, 그리고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며 우는 일입니다. 울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과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준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서는 그날의 꿈을 안고 그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법입니다. 기도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고 모든 개혁의 시작점입니다. 기도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며 모든 재건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마음에 확신이 생기자 선지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당하지 말자는 이 선지자 느헤미야의 요청에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18절 후반부를 눈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일어나 건축하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자고 하는 선지자의 제안에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에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늘 비웃고 태클을 걸었던 인물,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웃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들은 늘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비웃었습니다.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주변에 꼭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런 자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비웃던 이들에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상반절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외침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으로 일어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오늘 본문 3장 말씀에 우리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3장 1절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3장은 그 전체를 읽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장이기 때문입니다. 읽다가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왜 그렇게도 많고, 예루살렘 성에 달린 문들의 이름은 왜 그렇게 이상하고 또 다양한지, 거기에 건축하고 중수하고 건축하고 중수했다는 말만 반복되어져서 나오는데, 읽다가 지쳐서 성경책을 덮어버리기 딱 좋은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3장 1절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 읽으면서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토록 지루한 장을 두신 이유가, 섭리가 바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과정에 대한 기록의 말씀인데, 100년이 넘도록 허물어져 버린 채로 남겨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소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외쳤죠.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록인 이 느헤미야 3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감동적인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3장 2절 첫 부분부터 나오는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3장 안에서 무려 30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고, 우리에게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점은 그 다음은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전혀 주저함 없이 모두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일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잠깐만요, 저 준비가 덜 되었었어서요, 저 안전이 보장된 다음에 참여할게요,
저 바쁜 일 좀 마치고 저 몸이 좀 아파서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 하나 없이 부르심을 받은 그 즉시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정말 많은 모두가 합심하여서 참여하고 동참하였는데 신분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도 참여하고 나도 참여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도 참여하고 집단으로도 참여했는데 귀족도 참여하고 서민도 참여하고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거룩한 일에 나만 소외당할까봐 염려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재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욱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책임지고 세웠다는 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인데 저들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특정해서 혹은 독점하지 못하게 해서 모두가 다 함께 작은 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벽만 쌓았고 어떤 사람은 문짝만 달았고 또 어떤 사람은 들보를 얹었고 어떤 사람은 자물쇠와 빗장을 달도록 했습니다. 철저한 분업이었고 민주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점적으로 독단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죠. 누구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럼 나는 정말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성벽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성벽이 여전히 튼튼하게 존재하고 있을까? 혹시 내가 내 손으로 쌓아놓은 성벽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닐까? 과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할까? 문고리 하나도 내 손으로 달아보지 않고 그저 남들이 쌓아놓은 곳에 편하게 숟가락만 얹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바라기는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부분만 바라기는 꼭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일에는 높고 낮음이 따로 없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 특히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일에 있어서 그저 딱 한 부분만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 내 눈에 보이는 일, 내가 관심 가지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참여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혹시 여기저기 무너져 내린 것이 보이십니까? 누구 탓하지 마시고 가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무너뜨렸냐고 누굴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마시고 먼저 가셔서 내 손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무언가 무너져 내린 것을 내 눈에 보여주신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것을 다시 세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일, 그 한 부분에 죽도록 충성할 때에 형통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돌아오니 이 모든 성벽 재건에 가장 처음 한 일, 대제사장과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양문을 건축한 일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 중에 성별한 문은 유일하게 양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건축한 문도 양문입니다.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 쉽게이트라고 하면 조금 더 와 닿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양문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고 2019년도 상반기에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으로 선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봉헌할 제물인 이 양이 들어가는 문, 이것이 바로 성벽 재건의 첫 단추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 예배하는 자로 이 터전에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수치를 당했고 지금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성전에서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서 민족 전체가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양문을 세웠던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먼저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양문을 바로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양문이 없이 10년과 우리의 가정들 복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양문에서 양문까지 우리 함께 건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양문을 건축하였으나 이 코로나 시대에 점차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양문을 먼저 마음 다해서 다시 건축해서 굳건히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의 일상에서 누렸던 예배하는 삶을 빼앗겨버린 이 가슴 아픈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문을 다시 건축하되 제대로 건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건축하고 제대로 성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을 잘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그간의 지나온 일들을 소회하면서 고백한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축복이 될 줄 믿으며 느헤미야 13장 3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하반절의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